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강의의 긴 여정을 출발했습니다. 창세기가 만물의 시작과 사람의 시작과 그리고 죄와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의 책이라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요 66권 성경 전체 계시의 최종 계시며 만물의 마지막의 모습, 그리고 교회의 마지막의 모습, 그리고 사단과 그를 쫓는 악한 영적 실체들, 그리고 불신자의 마지막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이 계시록에서는 명백하게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시작뿐만 아니라 마지막 종말의 마지막의 모습까지 모두 알고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의 모습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만은 유일하게 특별하게 이 세상이 어디서 왔으며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왔으며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유일한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 계시록에서는 명백하게 계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언제 오실 것인지, 그리고 세상의 종말이 언제 일어날 것인지, 666이 도대체 뭔지, 14만 4천 명이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바벨론이 뭔지,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초점이 아님을 살펴봤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초점은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와 그리고 이 세상의 죄의 유혹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보존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바로 소망의 말씀이 이 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이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처럼 구약의 선지서의 전통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1장 4절의 본문에서 이 요한계시록이 구약의 선지서 예언서의 전통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전통 가운데 또 다른 양식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장 4절에서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를 하노니,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바로 아시아 7 교회를 향해서 보내어진 편지임을, 서신서임을, 그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으로만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2장 3장은 아시아의 7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의 독특한 장르, 묵시문학의 독특한 장르도 있지만은, 그러나 발신자가 이 요한이고 수신자는 7 교회이기 때문에 이 서신서의 독특한 특징을 아울러 가지고 우리가 해석해야 됨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서신들이 바울의 서신이지 않습니까? 이 바울의 서신은 지역 교회를 향해서 보내기도 하고, 고린도서처럼 또 디모데처럼 특정 사람을 향해서 보내진 서신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서신서는 바울이 이 목자로서 보내진 이 서신서에는 그 받는 교회의 독특한 목회적인 상황들이, 목회적인 그런 어떤 사건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목회적인 대안을 이제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뭔가요? 바로 그 교회 안에 분파주의, 나는 바울에게 속한다, 바울로에게 속한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속한다, 심지어 나는 예수파다, 이렇게 교회 안에 쪼개져서 분파가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 고린도 교회 하나님이 얼마나 초대교회 때 은사를 많이 부어주셨던지 은사가 지나쳐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은사 문제.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성찬의 문제, 성찬 때문에 오히려 먹고 마시고 교회가 무질서하게 된 그런 문제, 그래서 독특한 문제들을 바울이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조목조목 목회적으로 처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서신이 그런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 또한 서신으로서의 그러한 특징이 이 3장에서 7 교회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 7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문제가 뭔지를 드러내시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이제 요한이 7 교회를 향해서 하나씩 기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7 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주님이 직시하셨다는 것을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낸다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아시아는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아시아가 아닙니다. 그죠?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 한국이 있는 이 아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시대 때 아시아는 바로 로마 제국의 속주 가운데 하나, 이 아시아 이 속주, 오늘날 터키 지방이죠. 터키 지방 크기를 아시아라고 로마 시대 때는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시아 지방의 7개 교회는 이것은 추상적인 관념 속에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사랑의 교회, 소망교회, 온누리교회, 의양주님의 교회, 이 지역교회처럼 이 아시아 7교회는 그 당시에 실제적으로 존재하였던 에베소 교회 중심으로 있는 이 7개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100개 교회, 10개의 교회라 말하지 않고 7교회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이 7이라고는, 이 계시록에 있는 이 7이라고는 의미는 히브리적인 문화의 관점으로서 이 7이라는 의미를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7은 완전수를 말하죠. 완전수. 그래서 6일까지 창조하시고 7째 날 안식하셔서 이 7째 날은 안식일이고, 그리고 첫째 해부터 6째 해까지 농사를 짓고 7째 해를 뭐라 부르죠? 안식년이라 부르죠. 그래서 히브리적인 문화는 이 7은 완전, 충족함,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교회는 이 지상에 있는 실제적인 7개 교회를 말할 뿐만 아니라 이 완전한 교회 수, 이것은 오고 오는 세상 끝날까지의 모든 교회를 총칭하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이 교회를 오늘 여기서 7교회라고 그렇게 예를 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향한 이 서신에 등장하는 그 교회의 문제점들,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한 성령님의 어떠한 목회적인 대안들, 이것은 이후에 모든 교회 시대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적용되어지는 문제점들, 그리고 모든 교회를 향한 성령님의 이 목회적 대안임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장에 들어가면 우리가 7개의 교회를 살펴보겠지만은 거기 등장하는 교회들마다 문제들, 그죠? 그 문제들은 2000년이 지났지만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다 찾아볼 수 있는, 다 드러나고 있는 그런 문제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또 이 3장에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목회적인 대안 또한 오늘날도 여전히 그런 방식으로 치료되어지고 여전히 그런 방식으로 교회가 회복되어짐을,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7개의 교회에 대한 의미를 먼저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요한은 이 편지 서두에서 오늘 축복과 인사말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편지, 바울의 서신서에서도 가장 먼저 인사말과 이 서두에 이제 축복으로서 편지를 시작하는 것을 보편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이 요한의 이 요한계시록에도 이제 서신의 형태로서 이제 이 인사말과 이 축복으로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형적인 바울의 서신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인사를 보통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두 초점을 둘 것은 이제 이 축복을 하는, 이 복을 이제 명하는 이 주체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두 분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 입장으로 볼 때는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하지만은 2000년 전에 여전히 유대교가 중심을 이루고 있고 아직은 기독교가 소수에 불과한 이러한 그 시대 상황에 볼 때는 이것은 매우 파격적인 인사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시대 유대교의 신앙은 여전히 여호와 유일신 신앙이에요. 여호와 유일신 신앙에서 오늘 바울의 서신의 이 인사말의 이 초두는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대등한 위치에 영적인 본질에 있어서는 동등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이 대등하게 오늘 나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교 입장으로 볼 때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단적인 그런 발언인 것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요한에게 있어서의 이 인사말이 뭔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여러분, 이제도 것이고 지금 이 요한의 시점의 출발은 우리 인간은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시제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요한은 이제도 계시고 현재로부터 출발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그리고 장차 오실 이 세 시제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도대체 누굴까요? 바로 이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영원한 성부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영원한 성부 하나님을 먼저 이제 지칭을 하고, 두 번째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여러분,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은 누구를 말할까요? 여러분, 이후로에도 계속적으로 이 계시록 안에는 일곱 영에 대한 이 언급이 계속 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영이 일곱 개의 개체가 있는 일곱 영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이 일곱 또한 일곱 교회처럼 히브리적인 그 문화관점으로 볼 때는 완전하단, 충족한, 충만한 그런 의미로 일곱 이 영을 해석해야 됩니다. 이것은 뭔가 하니까 성령님의 완전하신 그분의 능력, 완전하신 성령 하나님, 그런 의미가 일곱 영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일곱 영을 오늘 우리가 볼 때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에요. 이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일곱 영이신 이 성령님이 성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분과 신적 본질이 동등함을 지칭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1장 5절에서는 드디어 성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요한이 성자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 증거를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신 증인이다. 이것을 요한이 지금 기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요한이 우리 주님 공생의 초기부터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피가 땅으로 줄줄 흐르는 것을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지켜보지 않았지만은 마지막 십자가의 주님의 죽음을 마지막으로 목격한 유일한 제자가 이 사도 요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우리 주님이 공생애에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잡히셔서 그 십자가에서 피가 줄줄 흐르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까지 지켜본 사람이 이 사도 요한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을 이 요한의 가슴에는 바로 죽기까지 충성한 복음의 증인이다. 이것을 오늘 첫 번째로 진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주님을 향해서 이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여러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는 이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즉 부활의 첫 열매다. 이 의미를 오늘 이 요한은 주님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주님의 부활은 뭔가 하니까 주님을 믿는 자들 모두 다 주님의 죽음과 함께 죽음의 부활에 참여한 자다. 이것을 여기서 진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요한 시대 때 신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이죠, 죽음. 오늘날도 우리가 가장 여전히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죠, 죽음. 여러분, 왜 우리가 큰 병이 걸리고,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안 되겠습니다, 더 큰 대학병원에 가보십시오, 이런 말을 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치료비 돈 때문에 그럴까요? 이거 또 수술하려면 한 5천만 원 들어갈 텐데 집 팔아야 되나? 이 돈 때문에 그럴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죽음 때문에요. 여전히 오늘날도 우리가 어떤 큰 질병에 걸리면은 우리 온 가족이 긴장하고 온 가족이 마음을 졸이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돈을 쓰다가도 사람을 고치면은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결국은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이 도미티안 황제 때는 이 로마 제국 가운데서도 가장 잔인한 박해가 있을 때가 바로 이때예요. 얼마나 잔인한 박해가 있는가 하면은 사람을 아주 무자비하게 죽여요. 그러니까 사자를 여러 날 동안, 맹수를 여러 날 동안 굶겨가지고 이제
그 원형 경기장에 며칠 굶은 그 맹수를 풀어놓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그 수천 명, 수만 명의 본 앞에서 사람을 죽여서 내장부터 파먹고, 나중에 뼈까지 발라먹는 그런 끔찍한 장면을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그냥 죽이지 않고, 이 사람을 막대기에 묶어가지고, 십자가에 묶어가지고, 거기에 사람을 칭칭 이제 감아가지고 그 몸에 기름을 잔뜩 바릅니다. 그러니까 밤중에 그 기름을 발라있는 그 몸에 불을 붙이는 거죠.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이 온몸이 횃불이 되는 거예요. 가로등이 돼요, 가로등이. 그리에 불을 밝히는 가로등으로서 불태워줍니다. 여러분, 그리고 큰 항아리, 쇠 항아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쇠 항아리를 뜨거운 숯불에 벌겋게 달고요. 그 벌겋게 달군 그 항아리 속에 사람을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쇠로 또 큰 의자를 만들어요. 큰 쇠 의자를 만들어가지고 그 쇠 의자를 벌겋게 달굽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믿는 사람을 그 쇠 의자에 앉혀가지고 불태워 죽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저질 수 있는 모든 죽음의 방식을 이 시대 도미티안 황제 때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 짓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짓을 공개적으로 모든 도시의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예수만 믿으면 이렇게 죽는다, 이 시범 케이스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들의 영혼을 짓누르는 공포의 대상인지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요한에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첫 열매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로마 당국이 너희들이 심지어 박해를 하고 심지어 너희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주님이 먼저 3일 만에 부활하셨듯이 너희들도 부활한다. 이 성령님의 위로를 오늘 여기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지상의 모든 왕들,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다, 이것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시대에, 이 요한 사도가 살았던 이 시대에 이 땅들의 왕들의 머리는 누구였죠? 왕들의 머리는 로마 황제예요. 로마는 유럽을 정복하고 아프리카, 북아프리카를 정복하고 또 서아시아를 정복해가지고 이 세계 대륙을 이루는 엄청난 민족과 나라를 정복한 이 로마 황제는 왕중왕이에요, 왕중왕. 그래서 이 시대에 왕들의 머리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로마 황제 케사르가 떠오릅니다. 로마 황제가 왕중왕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왕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사도 요한은 로마 황제 곧 그 사람 죽는다, 이 로마 제국 곧 무너진다, 진짜 이 지상의 왕들의 왕, 왕중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다, 이것을 오늘 오늘 요한은 이것을 7개의 교회를 향해서 오늘 증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이 세계의 역사, 인류의 이 역사는 보이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게르만 왕국이 지배하고 또 바이킹 왕국이 지배하고 미국이 지배하고 소련이 지배하고 중국이 지배하는 것 같지만은 그거는 보이는 세계에 불과하고 이 모든 제국을 일어서게 하고 그 제국의 왕들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신 배후의 참된 왕중왕은 그리스도 예수다, 이것을 오늘 이 요한은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가 느끼는 그것이 모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각을 통해서 아니면 실험을 통해서 합리적인 이성을 통해서 보이고 경험하고 실험되어지는 그것이 모든 세계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보이는 이 현상계 배후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제로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는 이 보이는 세계를 주관하는 세계가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다, 이걸 믿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눈으로 이 보는 이 모든 세간, 이 세계,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모든 이 역사의 이 흐름은 나타나는 것, 즉 사람들의 어떤 정치적인 행위나 사람들의 어떤 인간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것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즉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 세계를 아울러 볼 수 있고 아울러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우리 모두가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5절에서는 이제 요한은 이제 이 축복의 말씀, 이 인사의 말씀이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서 이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 있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할 것은 바로 바울이 축복할 때 사용했던 은혜와 평강, 이 은혜와 평강을 오늘 소아시아 7개 교회를 향해서 오늘 문안하고 인사할 때도 사도 요한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은혜와 평강으로서 문안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이 초대교회의 구성원들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구성원들은 대부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과 이 유대인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말로 문안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은혜, 이 카리스 은혜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뭘까요? 받을 자격이 없는, 누릴 자격이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값없이 받는 것을 은혜라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 은혜는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이것은 선민 이스라엘에게 주신 겁니다. 이방인들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예수의 은총을 입는 이 자체가 이것이 은혜. 이것은 하나님의 예외적인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때 바울이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강론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이 당시 가장 좋아하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 하나님의 은총은 유대인들에게 돌아갔는데 아무 자격이 없는 자신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식구가 되고 자녀가 됐다는 걸 생각하니까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 말만 들으면 눈물이 걸성걸성할 정도로 이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유대인들에 비해서 이 은혜라는 말을 들을 때 이방인들이 얼마나 감격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인사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평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평강, 히브리어로 이 샬롬, 그죠? 이 샬롬은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만나면은 제일 즐겨 사용하는 인사가 샬롬이에요. 샬롬.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들끼리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합니까? 대부분 샬롬으로, 평강으로 인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샬롬의 이 본질이 바로 뭐죠?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계속 머물러 살 때에 누리는 영적 이 평안함, 영적 안정감이 샬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말하면서 이것은 언약의 백성 유대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샬롬만큼 귀한 은혜의 인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은혜와 이 평강을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바로 구원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은총이 필요하고, 구원 속에 들어간 자들이 그 은총이 계속되어지고 유지되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락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것이 바로 샬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가 계속 신앙 안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계속적으로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총과, 그리고 그 은총 안에 머물 때에 우리가 경험하는 이 샬롬,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신앙 안에서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누려야 되는 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신앙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행이,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진정으로 우리가 복락을 누리지 못하는 모든 불행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은혜와 이 평강이 없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없기 때문에 신앙 안에서 교회를 다니지만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신자라고 말하지만은, 모든 불행이, 신앙 안에 있는 불행이 은총과 평강이 없기 때문에,
은총과 평강이 없기 때문에 모든 불행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사업이 잘 되고 자식이 아무리 잘 되더라도 자기 영혼에 평강이 없어. 항상 불안하고 항상 쫓기고 항상 시달리는 삶을 산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무슨 인생에 낙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구원을 얻었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영혼의 이 평강 안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가 관찰하면은 특이한 것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장 4절에서 5절에서는 이 요한이 이제 삼위 하나님으로 이제 은총과 평강을 이제 인사했다고 한다면은 이어서 5절부터 7절에서는 이 삼위 하나님 가운데서 성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반복적으로 다시 성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기술하는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특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더 집중적으로 오늘 기술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더 상세히 진술함으로 박해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의 죄의 유혹 가운데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왜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더 상세하게 진술을 하였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서 다른 많은 것들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것이 영원히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붙잡아주는 진리임을 그것을 오늘 박해 가운데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요한은 상세히 더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새롭게 더 진술하고 있음을 그것을 오늘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사람 치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고 말을 해도 마음에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느낌이 없는 사람들이 오늘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십자가는 이제 식상한 교리가 되어버렸고 식상한 설교의 화두가 되어버렸고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오지 않는 그런 주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가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이 이제는 아무런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도 못하는 그런 식상한 주제가 되고 말았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원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사건은 이 십자가에 대한 이해와 이 해석은 성경 66권 전체를 이해함에 있어서나 우리 신앙생활 전체의 삶에 있어서나 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이 교리는 바로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고 모든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열쇠이자 안경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총과 이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경험이 없고 이것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바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깊은 사랑,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 이 성자 하나님을 죄인을 위해서 내어줘서 그 성자 하나님이 찢기고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릴 정도로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죄인을 살릴 정도로 얼마나 죄인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셨는지 이 사랑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도 이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다른 방식이 아닌 자기 삶을, 자기의 생명을 던지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죄인을 향한 성자의 절절한 그 사랑, 이 사랑의 관점을 가지고 구약 성경의 역사서나 선지서를 보십시오.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를 하십니까? 진노를 하면서 이제 마치 원수를 향해서 저주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얼마나 저주하는 말씀이 선지서 역사서에 많습니까? 너희들의 자식들까지 원수들에게 내어주고 너희들을 찢어서 온 나라에 흩어버리겠다. 얼마나 저주 어린 그 말씀을 여호와께서 하십니까? 여러분, 그 하시는 말씀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아들까지 내주시는, 당신의 아들까지 찢어 죽이시면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배신하는 그 언약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사랑의 그 뒷그림자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로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핏빛의 그 사랑, 십자가에 불타오르는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선지서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언약의 백성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도무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신학자들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다른 분이다.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고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하나님이다. 심판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것은 오해예요. 십자가의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서 당신의 아들까지 죽이면서까지 죄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 배신하는 배교의 삶을 사는 사람을 향해서 진노하신 하나님은 사랑의 크기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분노의 크기가 그만큼 큰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경험과 그 사랑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에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할 때도 우리가 때로는 온전하게 어떻게 100% 살 수 있습니까? 100%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때로는 죄의 유혹을 받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죠. 다시 일어납니다. 그 일어남에서 본질이 뭔가요? 나를 위해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희생을, 어떤 아픔과 어떤 사랑을 그분께서 보여주셨는지 그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가운데서 그 김진욱 목사님 분이 계십니다. 제가 청년 때에 그분이 여기 강남 YMCA에서 이제 목요일마다 낮에 오셔서 성경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 가서 이제 성경을 그분한테 배우고, 또 가끔 그분이 저기 그 남양만 둘의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또 거기까지 또 그 버스를 몇 번 갈아타고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랬었는데, 그분이 여러 가지 간증을 많이 하셨지만은 아직도 제 가슴에 항상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분이 고등학교 다닐 때에 방황을 많이 하셨습니다. 방황을 많이 해가지고 가출을 한 거예요. 칫솔하고 이 세면도구 몇 개 가지고 이 무전여행, 고등학교 때 가출을 한 거예요. 이 가출해서 이분이 저 남쪽으로, 뭐 부산으로, 거제도로, 통영으로, 여수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분이 1년 반을 그렇게 가출을 해 있다가 다시 집에 돌아와서 이 뜻을 정한 공부를 하기로. 그리고 어머님한테, 어머님, 제가 이제 마음을 잡고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머님 잠굿을 사주십시오. 그래서 어머님이 1년 반 만에 가출하고 돌아온 아들이 공부하려고 하니까 기쁜 마음으로, 그래 기다려라, 내가 돈을 마련해 줄 테니. 어머님이 돈 마련해 준다고 나가시고 나서 저녁이 돼도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밤늦게 이분이 돈을 가지고 와서, 자 이제 책을 사서 열심히 공부해라. 그래서 이분이 열심히 공부했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주무시는데, 밤에 주무실 때 이렇게 보통 이제 낮에 일할 때 이제 머리 수건을 쓰고 시골 어머님들이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밤에 주무시는데 머리 수건을 안 벗더래요. 그래서 주무시는 어머니 머리를 살짝 이렇게 벗겨보니까 머리가 빡빡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난해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돈을 빌리러 갔지만 아무도 돈을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가발 만드는 공장에 가서 자기 머리를 빡빡 밀고 그걸 팔아가지고 아들 잠궈서 살 돈을 마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머니의 은택을 경험하였으니 이분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래서 힘을 다해서 공부를 한 거죠.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희생을 했느냐, 희생의 크기가 사랑의 크기예요. 여러분, 희생의 크기가 사랑의 크기예요. 여러분, 왜 고아들은 부모를 몇십 년 만에 다시 만나도 그 부모에 대한 감격이 왜 없는지 아십니까? 낳기만 하였지 그 자식을 키운 사랑의 희생, 사랑의 공로가 없기 때문에 그 부모에 대한 가슴 절절히 우러나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 예수를 보세요. 어떤 그분이 희생을 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죽이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들 성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과 피를 흘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죄를 짓고 때로는 성도의 삶에서 벗어나서 더러운 삶을 우리가 일시적으로 살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희생하셨고 아버지께서 희생하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할 때는 우리 가슴이 녹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다가도 내가 이렇게 살아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계속 걸어가면 안 되지, 그러면서 우리가 돌아오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랬어가 아니라 그 사랑의 힘에 우리가 녹았어. 그렇게 우리가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요한은 바로 이것을 오늘 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요한은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라는 이 세상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를 나라 삼으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뭔고 하니까, 이것은 일찍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시내산으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 올리시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출애굽기 19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요, 거룩한 나라요. 여러분, 여기서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죠. 믿는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삼겠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뭐죠? 하나님 나라 본질은 하나님의 통치의 통치. 여러분, 하나님의 영토는 이 세상의 땅처럼 이게 하나님 영토가 아니에요. 하나님 영토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하나님 영토예요. 그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 회사를 가고 직장을 가고 가정을 가고 사회에 갈 때에 그 사람이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삼는다는 것은 먼저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삼는 것이고, 우리가 가는 곳을 하나님 나라 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첫째로는 여러분들 교회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의왕 주님의 교회. 여러분이 개인 이름들이 있지만은, 홍길동 이런 이름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여러분 한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의왕 주님의 교회, 움직이는 의왕 주님의 교회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 있을 때 그 부서가 하나님 나라로서 여러분들이 파송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을 명심하지 않을 때에 모든 세상의 변절과 타락이 여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오늘 여기서 오늘 제사장 삼으셨다, 그리고 이제 나라 삼으셨다 할 때, 이제 이 제사장 삼으셨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은 30살이 되면 제사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한 25살부터 한 5년 동안 30 될 때까지 숙련, 인턴십을 하다가 딱 30이 되면은 이제 제사장으로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취업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이 제사장 되었다고 여러분들이 30살 된 사람들이 교회 와서 이렇게 머리에 식용유 붓고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짐승 한 마리씩 가져와서 이제 불태웁니까? 그런 거 안 합니다, 이제. 그런데 바울이 이제 너희들이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는 이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뭔가 하니까, 이 우리 몸으로 드린다는 이 의미는, 우리 몸은, 여기서 몸은 우리의 전 존재, 우리의 전 인격,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고 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그 말씀처럼 우리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장의 심령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이 권면하는 이것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돼요. 그래서 겨우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나 아니면 기도할 때나 아니면 찬송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생각나고, 그제서야 하나님의恩寵이 생각나고, 그제서야 신자의 삶이 뭔지를 생각한다면 이거는 이 오늘 말씀의 나라와 제사장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감찰하시고, 나는 항상 하나님의 눈빛 앞에 살아가는 제사장이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다, 이 정체성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사도 요한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너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았다, 이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7절에서 오늘 요한은 이렇게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볼조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은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의 다시 오심, 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오늘 명백하게 진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하늘로 들려져 올라가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올라가는 장면 가운데에 그 현장에 사도 요한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었죠. 사도 요한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들려져 올라가는 마지막 장면을 이 요한은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장면을 제자들이 넛을 놓고 바라보고 있을 때에 천사들이 와서 뭘 말씀했습니까? 바로 너희들이 보는 그대로 다시 예수님께서 다시 구름 타고 오시리라, 이 말씀을 분명히 천사들이 올라가시는 예수님 뒤에서 그 말씀을 하였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현장을 똑똑히 목격한 요한이 그 천사의 말에 의지하여서 오늘 우리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리고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애곡하리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합니다. 여러분, 먼저 여기서 구름 타고 오시리라는 의미가 뭔가요? 여러분, 이것은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구름의 이것은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의미를 드러내는 상징이 바로 이 구름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이제 여행할 때도 항상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이 성막 위에 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불려져 올라갈 때도 시내산 꼭대기가 무엇에 뒤덮였습니까? 바로 구름과 불에 의해서, 화염에 의해서 그렇게 뒤덮였습니다. 그리고 40일 이제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 성막을 모두 다 만들고 이제 성막의 준공식을 할 때에, 그게 마지막 출애굽기 40장에 등장하죠. 성막을 모두 완성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로부터 이 성막 위에 그 전에만 하더라도 겉으로 이제 이 수달 가죽으로 덮여진 이 시커먼, 보기는 흉한 이 성막, 이 텐트 위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지 않습니까? 그때 구름이 가득히 임하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그 성전 봉헌식을 할 때도 바로 하늘로부터 이 불과 함께 이 구름이 가득 임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 이 구름은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미를 상징하는 그런 모습이죠. 바로 그런 구름을 타고 우리 예수님이 오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름 타고 오심을 오늘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는 그 모습을 모든 사람,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모든 지구 있는 사람이 의식적으로, 그래서 그 구름 타고 오는 그분을 볼 때마다 저분은 재림하시는 그리스도구나,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그 진실을 직면할 수 있도록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초림, 첫 번째 오심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 세상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모를 때에 그 베들레헴 그 여관에 구육간에 마구간에 우리 주님이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주님의 태어나심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들판에 있는 목자들,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그리고 동방에 있는 박사들, 그 소수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몇 사람에게만 주님께서 알리셨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초림, 성육신은 감추신 일이에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은밀히 우리 주님이 첫 번째 오신 거죠.
그러나 오늘 두 번째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사건은 그분이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구름을 타고 오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 오심을 다 발견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가시적인 그런 영광 가운데 주님 오심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권면하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거절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너나 잘 믿으라는 그런 투로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요한은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시고, 주님이 다시 오는 모습은 모든 사람이 이제는 부정할 수 없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임할 것을,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바로 우리 주님을 실제적으로 채찍질 하였거나 실제적으로 우리 주님을 창으로 찌른 그들도 볼 뿐만 아니라, 여기서 주님을 찌른 자는 주님의 몸된 교회, 마치 사도 바울이 믿는 자를 박해할 때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왜 너가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을 괴롭힌 적이 없었는데 바로 바울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지상의 모든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것처럼 주님의 몸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2000년 교회 역사와 세상 끝날까지 교회 역사 가운데에 교회를 박해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모든 세력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두 눈으로 볼 것임을,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주님을 믿지 않고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조롱한 모든 대적자, 그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고요? 애곡하리라. 큰 소리로 통곡하리라. 여러분, 이 장면이 상상되어지십니까? 지금까지 겉으로 교회를 조롱하고 믿는 자를 짓밟고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총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던 그 사람들이 주님의 강림을, 재림을 보는 순간 이제는 다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다시는 세컨드 찬스, 두 번째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영원한 지옥과 멸망이 있음을 그들이 이제는 알기 때문에 그들이 이빨을 갈면서 그들이 통곡할 것이다. 이것을 이미 복음서에서 말씀하였고, 오늘 또다시 요한은 그로 말미암아 재림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통곡할 것이다. 이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역사의 마지막 종말이고 이 세상의 마지막의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다시 오심을 통하여서 이 세계가 끝나게 됨을,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마지막의 모습이, 이 세상의 마지막의 모습이 바로 주님 다시 오심으로 이 세상의 마지막 모습이 이루어짐을 이 계시록에서는 명백하게 계시하고 있다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굳세게 믿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 초대교회 그 박해와 죄 의혹이 있는 이 시대를 향해서 오늘 사도 요한이 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이 두렵다고. 죽음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이 부활하셔서 너희들도 죽음을 건너면 부활할 거야. 그리고 주님 구약에서 그토록 오신다 그러셨지? 그래서 그분 오셨지? 그처럼 그분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올 거라고 말씀하셨지? 반드시 다시 오실 거야.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1세기에 주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격려와 위로와 소망을 주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떤 고난과 환난과 질고와 그리고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주님 다시 오실 것이고 죽음으로부터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은총을 주님 당신의 생명 피 흘림으로 우리가 이 은혜에 참여케 하셨다고 하는 이 지식과 이 진리를 붙들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것이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임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굳세게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